오늘 시간에는 내실에 있는 아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실에 있는 아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인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입술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지으셨지만 인간은 직접 손으로 흙을 가지고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직접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또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께서 몽땅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사람, 이런 가정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편에게 복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남편이 받을 복을 기록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받을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수고해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잃어버리는 금송아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누리면 되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후손된 우리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엉겁게 한 이 땅,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것, 일자리가 없는 것, 이것이 불행한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일거리가 없는 실업자인 것인 것입니다. 일터가 없는 실업자인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서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수고하고 일할 일터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죄종 되기 전인 것입니다. 크진 않지만 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요, 일찍부터 연탄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탄 공장을 정리했어요. 연탄 가루 먹는 것, 연탄 사업하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이만하면 벌어놓은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자기 평생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교육시키면서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돈을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달까지는요, 그런 대로 좋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찍부터 고생했고 연탄 공장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평안하고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한 6개월쯤 되니까 이 노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님, 나는요 6개월 동안 놀고 보니까 이제 노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나는요 먹을 만큼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괴로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최 사장님, 나에게 일거리 좀 주십시오. 난 월급 받지 않을게요.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만 주십시오. 강청하면서 아주 애원하는 그분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남편이 받을 복을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헛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 밑 빠진 독에 물 분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버린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면 황충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으면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에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의 가정에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만들어 주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자만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수고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불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사업이 형통합니다. 직장이 형통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 형통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형통합니다. 나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먹은 것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실에 있는 네 아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 가정에서 주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아내를 빼지 아니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까? 아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받을 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가 받을 복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내 실에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정을 지키는 복인 것입니다. 아내의 위치는 주부인 것입니다. 내 실은 아내가 사용할 수 있고 아내가 누릴 수 있고 아내가 지켜야 할 왕자와 같은 왕의 자리와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아내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이 와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한심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냐고. 가정을 지키는 아내는 강한 것입니다.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가정을 떠나면 가정을 포기하면 약하여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물을 떠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아내가 가정을 떠나면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내 실에게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아내 보고 내 실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내 실을 지켜야 합니다. 내 실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내 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내 실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 실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내 실은 자기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아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 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실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만 준 특권인 것입니다. 내 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내 실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실을 지키는 것은 아내가 받을 축복이요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가정에 아내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실을 지키는 축복, 내 실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복인 것입니다. 곧 어머니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남편은 100번을 죽었다 다시 산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제왕 되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낳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하는 복도라.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그랬습니다.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 마치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식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기를 원하나 낳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면 기쁘게 또 즐겁게 자식을 낳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면 마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즐겁게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내 실에 있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낳아야 합니까? 성경은 포도송이 같다 그랬습니다. 내 집 내 실은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은 무척 힘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둘 주시면 둘 낳고, 셋 주시면 셋 낳고, 넷 주시면 넷 낳고, 다섯 주시면 다섯 낳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요, 어떻게 잘 기를까,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은 나라 마라. 세월이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가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훌륭히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대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복인 것입니다. 낳은 종보다 기르는 종이 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는요, 자식을 낳는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기르는 복도 주신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식을 낳아요. 또뿐 아니라 자식을 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손으로 엄마의 품에서 자란 자식은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결실한 포도송이 같이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은 내실에 이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내가 해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아내가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어머니가 힘들지만 그 보람은 그 어느 곳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수고인 것입니다. 피로나야 합니다. 눈물로 길러야 합니다. 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기르고 난 후에 보람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을 키우는 어머니 한나,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 어거스틴을 만든 어머니 모니카, 누구보다 인생을 보람있게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교육을 시키는 아주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쁨이요,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 시대에는 네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특별히 어머니가 된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보람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겸하여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가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복되게 사시고 아내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가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때 마다하지 아니고 기쁘게 낳으시고 잘 길러서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 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의 어머니가 다 되어서 보람 가지고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상에 둘린 자식에 반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가정이 될 때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는 복, 아내가 잘 되는 복의 결과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은 자신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네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아닌 것입니다. 여럿인 것입니다. 자식이 앉은 자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에 둘린 자식이 그 말했습니다. 상에 앉은 자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부모에게만 복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형제가 없어야 부모 사랑 독차지하니까 복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남동녀 애딸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소원이 뭐냐?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럼 그럴 겁니다. 나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몇 개 갖고 싶으니? 말하면 이거야 이거. 두 손 다 핍니다. 10손가락 다 핍니다. 나 동생은 이만큼 갖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난대. 아이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혼자 노는 것 그것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형제가 많기를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살 때 정서가 발달됩니다. 또 정서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 때 경쟁심이 생겨서 발전이 빠른 것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살 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고 양보할 줄 압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압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명히 만족할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 가정에는 9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한정 가난할 때입니다. 어머니가 밥상에 이제 밥을 퍼둡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먹지 못하게 합니다. 전체 9 형제 밥을 다 퍼놓고 난 후에 숟갈도 다 넣고 국도 다 퍼놓고 나면 그때 다 준비된 후에 먹어라. 그러면 9 형제가 동시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동시에 앉아서 9 형제가 밥을 먹으니까 뭐 밥 투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반찬이 맛있다, 반찬이 없다 말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할 때니까 이왕이면 형제 9 형제 중에 자기가 먹을 밥그릇이 다른 형제가 받은 밥그릇보다 밥이 다만 반 숟갈에도 더 많았으면 하고 밥그릇 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서서 봅니다. 아, 저것이 밥그릇이 크나. 그러나 저 앞에 가서 앉아야지. 그러고 빙빙 돌다가 어머니가 앉아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벌써 어느새 형이 뭐 딱 앉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그 가난한 가정에서 동태국을 끓였다는 것입니다. 동태국을 끓였는데 머리 부분 자르고 몸통 부분 자르고 꼬리 부분 잘랐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살림 솜씨가 좋으시니까 아마 기가 막히게 크기를 적당하게 잘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로 잰 것도 아니고 저울로 다른 것도 아니니까 아이들 눈에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좀 더 큰 동태 토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걸 먹어야지. 그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저건 내 거다 하고 그 국그릇을 잡으려고 하면 벌써 누이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느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먹고 싶은 밥그릇 내 마음대로 차지 못하는구나. 내가 먹고 싶은 국그릇 내 마음대로 차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일찍부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산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왜 그렇게 혼란합니까? 왜 그렇게 무질서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에서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른다고 생각해서 잘 기른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울면 됩니다. 때를 쓰면 됩니다. 달라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에 갈 때까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요구하는 것 다 주고 필요한 것 다 주고 다 주니까 어린아이들은 크면서부터 뭘 배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된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학교 갑니다.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학 갈 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입학할 때는 마음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다 들어줬던 것하고는 전혀 사회가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받은 것과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 다음부터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투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서에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에 뒤떨어져 버리고 사회에 따돌림을 받고 사회에 동화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하고 자기의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다 해주면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자녀는 자녀끼리 경쟁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서로가 성장하면서 내 마음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좋은 제목가면요, 저 들판에 있는 한 나무, 정자나무는 될 수 있으나 제목가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제멋대로 자랍니다. 자기 크고 싶은 대로 자랍니다.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높이로 갔다가 퍼져나갔다가 제멋대로 자란 나무는 제목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무들이 함께 자라는 숲속에서 자란 나무는 제목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무가 이제 옆으로 제 마음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위로만 올라갑니다. 옆으로 빠져나오면 옆으로 가지가 쳐나면 야, 왜 내 자리 네가 뺏어? 이게 내 자리야. 알았어. 나 그러면 옆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제목감이 많은 숲속에서 자란 나무가 훌륭한 제목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많은 형제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중에서 훌륭한 일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에 둘린 자식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건강한 복인 것입니다. 상에 둘려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건강하다는 것인 것입니다. 식사상에 나왔을 때 상에 둘려 앉아있는 자식은 건강한 자식인 것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인 것입니다. 병들은 어린이, 건강하지 않은 어린이는요, 식사상에 나오면 돌려 앉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식욕이 왕성한 자식은 건강한 자식인 것입니다. 밥이 인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뭐 잘 싸면 이건 제일 귀한 것인 것입니다.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그 자식들은 상에 둘려 앉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상에 둘려 앉았다는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부대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어린 자식들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상에 둘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손 가까이 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부모 가까이 있는 자녀가 분명히 복이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의 싹은 굳은 땅을 밀고 올라옵니다. 자갈밭을 밀고 올라옵니다. 큰 바위를 비집고 올라옵니다. 어린 싹은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신앙으로 잘 자라고 신앙교육을 잘 바른 가정의 자녀들은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굳은 땅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자갈밭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자란 어린이들은, 그 자식들은 얼마든지 환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환경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특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고 하시고 남편이 복을 받으며 아내가 복을 받으며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되어졌다면 남편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내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자식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복을 받으시고 아내도 복을 받으시고 자녀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4절로 6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남편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